우리 인생의 무기력감 그리고 좌절감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문제에 직면했을 때라기보다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특별히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도 잘 풀면 풀릴 수 있는 거예요. 답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난관이에요. 답이 없는 거예요. 또 답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 삶에 난관에 부딪혔을 때, 정말 난관이 부딪혔던 상황에서 도저히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고 여겨질 때 우리 삶은 좌절을 경험하고 또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여리고성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해 동안을 거리하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제시하신 방법이 그 전술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되는 전술이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공불락의 그 성 앞에 내가 서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난관에 부딪혔는데 자, 이제 그 난관 앞에서 노래하십시오. 하루에도 7번 노래하십시오. 아니, 그게 우리한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천사를 보내주고 나의 군대를 보내줄 테니 걱정 말아라. 내가 얼마든지 그거 다 부셔버리고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 그러면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그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은 너무 터무니없고 정말 위험한 시도인 거죠. 아니, 성 안에 지금 아무도 없습니까? 적군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고고학 발굴 보고에 따르면 여러분 여리고성은 4에서 5m 간격으로 높이 10m의 성벽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두 겹으로 두르고 있는 매우 강력한 성인 거죠. 요새인 것입니다. 저지대이면서도 언덕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야말로 철옹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문제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믿음을 가지기가 좀 쉬워요. 무슨 말이냐? 내 앞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래, 믿음으로 살면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먹을 때는 그래도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만해요. 하지만 눈앞에 실체가 있는데 도저히 내가 풀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난관이 내 앞에 있는데 거기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건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은 뭐냐면 그 성을 돌아라 하는 것입니다. 돌아라. 자, 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라고 하셨을까요? 중요한 의미는 상황을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상황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니 그 문제를 넘어서 있는 이 난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라는 것입니다. 눈 감고 그냥 내 삶의 난관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의 난관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똑똑하게 정확하게 내 삶의 난관이 무엇인지를 직시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의뢰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난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상황을 피하지도 말고 못 본 척 눈 감지도 말고 정확하게 너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그 난관을 가지고 내 앞에 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난공불락 앞에 서 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못한 채 내 난관의 그 실체가 얼마나 나를 짓누르고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인지 그거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사실은 진정한 믿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내 삶에 펼쳐져 있는 이 난관이 절망적 상황이라면 그 절망의 끝자락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로 밀려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상황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못 본 척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없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난관을 겪지 않는다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내 상황을 인식하고 직면하고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절망해야 된다면 철저하게 절망하면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적어도 이 성을 돌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하라는 건 뭡니까?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면 무기라도 하나 더 주시든지 전쟁 칠 수 있는 용병을 보내주시든지 뭔가 좀 방법을 새로운 여리고성 어디를 부수면 그 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든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절대적인 전략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지 그 성을 돌라. 다시 말해서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는 좀 어렵더라도 풀면 됩니다. 그런데 난관은 우리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건 누가 개입하셔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누가? 다시 누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러니 그 상황에서 문제를 직시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결단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이 난관을 넘어서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앞에 우리의 삶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죠. 아니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방금 우리가 찬송합니다.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불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친구한테 전도하는 말 한마디도 못한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거짓이에요.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한다 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찬양의 가사 한 줄만이라도 네 삶으로 나에게 보여다오. 앞에서 아무리 세계적인 밴드가 와서 연주한다 해도 그 고백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인 거죠. 그건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니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에 어떻게 할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강나팔을 잡고 그 앞뒤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행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약궤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희년이나 절기에 부는 이 양강나팔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예배와 찬양을 가리킵니다. 나팔은 또한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성과 같은 이 난공불락의 철옹성과 같은 인생의 난간에 부딪히거든 내가 너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믿음의 방법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너의 삶을 내게 내어다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난관 앞에 서서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가 거듭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더 이상 이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대로 해보니까 안 되었거든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나는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만큼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왔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왔고 나는 그렇게 내 마음을 만족해 하는 거,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 나를 자랑하는 거 오직 거기에만 내 생각이 가 있었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 그냥 확실한 거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행진했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뭐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 손에?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여리고성이 나에게 넘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나에게 넘겨주셨다 했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는 넘겨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어요. 참 난감하죠, 그죠? 하나님은 주셨다 하고 나는 그걸 취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내게는 없고 어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행진하면서 그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면 바로 이 3가지가 갖추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내예요. 이 3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난공불락, 철옹성과 같은 내 인생의 난관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삶의 해결을 보아야 될 이 문제가 아무리 큰 골리앗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면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믿음의 순종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드릴 것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매일 한 번씩 돌되, 매일 한 번씩.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성을 돌 때 매일같이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적당한 시간에 돌았을까요? 아니에요. 새벽 첫 시간에 돌은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온전히 정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매일같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을 도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난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우선에 두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청년들,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어렵죠? 분명히 어렵습니다. 밤 1시, 2시까지 유튜브 할 시간은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새벽을 깨우고 헌신할 준비는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착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첫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찬양팀 한다고 뭐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나 이거 하고 있어 그러니 나 건드리지 마.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게 은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청년부 예배 나와준다가 아니라 청년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나를 여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람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난간에 부딪히거든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난간을 내 힘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문제가 풀리기를 결정합니다. 그럴 때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문제든, 그게 육체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약 먹다 보면 어느 날 치유되겠지. 내가 이런 거 하면 어떤 날 회복되겠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되겠지.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냥 풀면 되지만 난관은 하나님 앞에 진짜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기회를 갖고 계시다면 우리는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다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목사님 이른 아침 새벽이란 말이 없는데요 할까 봐 제가 구절 찾아서 다시 읽은 거예요. 그냥 매일 돌았다고는 되어 있지만 새벽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까 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마도 이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약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습니까? 매일 새벽 첫 시간 자신의 난관인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도는 것을 통해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휴대폰을 딱 들고 유튜브를 검색하고 카톡을 보고 메일을 검색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난관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아무 일이 없든지 매일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새벽이라면 더 좋겠고 아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기 위해 저녁 시간을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필요하면 하나님 찾는다. 참 하나님 답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 염려를 맡기고 날마다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첫 시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하루 첫 시작을 기도하는 걸 여러분의 하루 일상의 시작의 루틴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일어나면 기도한다. 일어나면 주님을 부른다. 일어나면 내 삶의 여리고성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성을 무너뜨리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는 하루를 시작한다. 그게 여러분의 루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해간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침묵하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난공불락의 그 난관 앞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침묵.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할 때가 있다. 자, 우리가 침묵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입 닫아라. 이 말이잖아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불평을 막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다고 답이 있나? 이렇게 돈다고 여리성이 무너지겠나? 이렇게 돈다고 뭐가 해결이 되겠나? 진짜 황당하다. 이거 진짜 여호수아가 기도한 거 맞나? 별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다 말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요, 말에 있어요, 말. 여러분이 쓰는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으면 뭘 듣는다는 말이에요? 말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맨날 죽겠다 하면 진짜 죽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살겠다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사는 법이에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침묵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틈 하나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벽돌 하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철옹성이에요. 사람들 그 위에 서서 다 비웃고 있어요. 야, 저 녀석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다 비웃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속 돌고 있다. 여러분,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럴 시간에 내가 뭐라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생각될 때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건 긍정의 말, 인정의 말, 복된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침묵하라는 것은 그 입을 닫아라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 침묵하라는 것에 긍정적 의미가 있어요. 침묵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에게 이 성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겠다고 하는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인정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난공불락의 그 요새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문제 앞에 있을 때에 때로는 여러분 침묵하고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부정적인 말들과 생각들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갖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 돌 때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니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호련히 그 성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리고 인내예요.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니 결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미루는 게 아니에요. 내일 할게요. 그 다음 날 할게요. 일주일 뒤에 할게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순종은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쳐라. 소리치는 거예요. 침묵하라. 입 닫는 거예요. 그냥 그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인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7번 돌아라고 했는데, 자, 이제 6번 돌았으니 됐어. 이 정도면 된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으로 되었다는 정도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철저하게 온전히 감당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를 의미합니다. 찬양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거 여러분 억지로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요. 순종의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냥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이제 여리고 성아 들을지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삶아 일어날지어다, 내 삶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안 일어나면 제가 목사 때려쳐야죠. 뭐 하려고 제가 이 일을 하겠어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제가 지금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처럼 우리가 전하는 건 다 헛된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난관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고 마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매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때로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우리 손에 붙이실 때까지, 그 영광의 면류관 헤븐컵을 내가 금어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신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합니다. 유튜브로 충만한 인생 살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 가지고 여러분 꽉 채워서 그거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얄팍한 문제들은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진짜 큰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풀어지는 법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펼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아니시면 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젊음으로,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으로 그걸 펴시겠다? 그건 착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주님의 은혜로 돌파해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